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32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5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32번째 하면서 계속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충만한다는 이 사랑에 충만한 원리에 대한 그 부분이 교회 안에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적용하고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또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분별에 대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몇 주째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원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원리에 대한 것들이 성경의 근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가로 해놨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무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밑에 달아놨죠.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른 복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표면적으로 빼고 나머지 모든 신약의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가 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다 교회에 대한 얘기인지? 교회가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절대적인 텍스트로, 성경을 얼마나 절대적인 진리로,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려고 계속 이 부분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도 관념적으로 그냥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밑에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이런 부분들. 결론은 천국 창세 전에 새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기 위한, 자녀로 삼기 위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천국 복음 안에서 그 시간에 맞추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것을 나타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다 천국 복음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걸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천국 복음의 그 적용 원리,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 안에 세운 목적과 이유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열매가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걸 목적으로 한 교회다.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전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열매들만 잔뜩 맺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말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내가 듣는 이 복음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과연 내가 바른 복음,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듣고 그런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기준 삼지 않고 자꾸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목사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볼게요. 여러분도 10절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전에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유대교회 안에서의 교리적인 것, 멋대로 믿는 것, 성경 가지고 하고 있지만 결론은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 밑에 또 나와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말이 아니라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사람의 환심을 사고 살려고 하는 교회와 복음도, 성경을 가지고 하는 복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계속 증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 오면 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잘 되고 세상 거에 뭔가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서 뭔가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천만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런 복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말, 사람의 환심을 끌려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인기 끌려고 그러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성경의 용도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주시지도 않았어요. 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질 때 오직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결론은 이 말은 뭐죠? 예전에는 자기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 그 종교에 열심히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 위의 말처럼 사람의 환심이나 살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거였었다는. 그러나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천국 복음 안으로 그가 부르심으로 자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고 사람에게 달콤한 말을 하게 하고 사람에게서 뭔가 자기를 높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엄숙히 아주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아주 무게감 있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랑은 전혀 틀려요. 천국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유대교회 본인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있으면서도 꾸며낸 얘기,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전해지는 복음도 있다 없다? 있다. 꿈 얘기, 환상 얘기, 이런 거짓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서 그런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아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믿음이 나온다 그랬죠. 생긴다 그랬어요.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사상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이론과 자기 어떤 철학을 전하는 것은 성경을 이용하면서도 그게 아니라 성경의 적용 원리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바르게, 천국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가 없다?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영분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아주. 그러면서 옛날에 사도 바울은 유식한 사람이었죠. 아주 율법의 선생이었었고 또 수서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학문으로, 철학으로, 사상적으로나 어떤 교리적으로나 어떤 학문적으로 어느 누구와
견지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동원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세상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세상 어떤 다른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기타 이런 수만 가지 잡다한 것들이 사상들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복음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하나로 다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자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창세전에 계획했던 천국 복음에 대한 완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인격과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도, 그거 외에는, 그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이루신 모든 것들, 사랑하라고 했던 그 율법에 완성하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없고 다른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언어학적 이런 것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 그분이 주신 계명,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도, 그거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예요. 교회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에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영적인 건데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테크닉이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혹시 자기가 속에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날까 봐 이런 거죠. 그래서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에는 단순한 말을 밖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구나. 인간이 자꾸 그 안에 자기 지식과 자기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다른 것을 변질시키려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어렵고 유식한 말이 들어가고 어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성경은 단순한 얘기구나.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주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십자가의 도밖에는 이것밖에는 없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뭔가의 테크닉이 집어넣어 왜 너무도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요. 너무도 많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나름대로 자랑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영분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으로 전하느냐 아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다른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밖에는 없고 천국 꼭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천국 복음의 길을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래서 교회를 분별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면 단순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뭔가가 웅변적이고 테크닉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동원될 필요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이,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거기에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었을 때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얘기가 전달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항상 말씀의 주제는 그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12절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뭐죠?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기 위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기 위한 하늘나라 상속자 되기 위한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지었던 천국 복음의 내용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확증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녀로서 양육하고 제자로서 양육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하는 목적이 복음을 세우신 목적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될 때 나타나는 교회의 목적이고 뭐다? 열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 성경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어떤 사람?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도록 양육하는 천국 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을 하면 결과가 이것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나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서 자기의 전달하는 사람이, 목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어떤 이론과 전통이나 교리를 첨가해서 만들어서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섞어서 전하면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한 목사를 추앙하게 돼 있어요. 목사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 교회의 교리를 따르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면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이 영광받지 않아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다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결과를 갖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목적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제자의 길, 새 사람이 되는 길, 새 계명을 따라가는 것에만 온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성경을 갖고 전달하면서 그 안에 다른 것을 잡다하게 섞어 지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던 것처럼 인간의 지혜, 인간의 테크닉, 웅변적인 것, 세상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또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그 전달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들은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자기의 종이 되도록 교회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래서 주일날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면요.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 교회가 안 되면 성도들은 교인으로 끝나버려요. 목사를 따르는 교인으로 끝나요. 목사가 주장하는 목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교리에 머무른 종교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나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방향과 목적이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달받게 된 내용대로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이 각각이지 않아요. 처음엔 그렇게 왔다가도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달받으면 듣는 대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대로 진리대로 바른 복음을 전달받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전하는 목사에게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을 두거나 다른 것에 사람에게 귀 기울이거나 그럴 방향성이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성경 전체가 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도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이 거기서 갈려버리기 때문에 거짓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위장교회냐 아니냐는 거예요. 신천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에베소 4장은 계속 해드렸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되면 에베소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더 선명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배우면 무엇을 배우냐는 거죠. 예수님을 배워서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마귀의 사람, 옛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드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목적은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데 예수님의 한 가족 되도록, 하늘나라 상속자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도록 양육하는 것이고, 새 사람 되도록 양육하는 것인데,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성경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배우면 결과적으로 어떤 교회가 열매를 맺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예수님을
배워라. 교회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에 천국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만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천국 복음을 제대로 교회 안에서 배우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마음에 생겨지고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새 사람 된다라는 건 마귀적이고 육체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돈 사랑함과 뭐 이런 수많은 쓰레기와 같은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마귀적인 인격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예수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 예수화되어져 가는 내용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긍휼적이고 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걸로 채워지고 그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달라져 가고 있는 열매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와 천국 복음을 바르게 전달받고 성경을 제대로 통해서 양육받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 심령이 달라져 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곳에 그곳에 내 심령이 자꾸 변화를 갖고 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방향의 초점을 그런 것에 두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가. 그건 복음 무엇을 교회에서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았더니 결론 남은 게 뭐였더라? 온유함밖에 없었어요. 그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 2장에. 뭐 배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의 겸손함을 배우라.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비굴한 게 아니고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 진짜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자기의 우월함 속에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리, 천국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곳에는 겸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걸 해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3페이지 맨 뒤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요한복음 3장부터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맨 3페이지 뒤에 맨 뒤에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겸손하다라는 거죠. 온유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남에게 높아지고 인기 끌고 주목받고 대단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귀적인 속성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걸랑요. 표적이 나타났걸랑은요. 그럴 때 군중들을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자기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보다 대단해서 뭔가 우월해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 나에게 이걸 행하고 이걸 전달하는 왜 나에게 왜 주목하느냐? 왜 내 어떤 경건과 내 능력과 내 신앙과 나의 어떤 것에 왜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제대로 복음 안에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안에 있는 종들은 뭐라고요?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 주목하도록 해줘요? 예수님께만 주목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걸 겸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 실제로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분별해야 할 때 굉장히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도 굉장히 많은 영적인 팁으로 제가 이걸 많이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너무도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대단한 것들이 나타나든지 간에 혹시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받게 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에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뭐다? 예수님이다. 개개인적인 영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새 계명을 따르는 적용에 엄청나게 역사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도 보세요. 바로 밑에 마지막.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이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낙원에까지 이르러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을 경험했었거든요. 말도 들었거든요. 아마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5절에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 원리가 아닌 종교적인 복음 안에서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 그거는 뭐라고요?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지 못하도록 체험을 시켜주시고도 금지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리고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자기가 낙원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천국 복음에 적용되는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낙원까지 이끌려가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나는 정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과 주체성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우월감, 그 체험을 말미암아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엄청나다, 자기에 대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제대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천국 복음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적용이 되면 그 말씀의 포커스가 그 영적인 능력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분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자랑할 것은 굳이 얘기할 거라는 건 볼게요.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또 이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런 낙원을 경험할 정도의 뭐 이런 인간이 아닌 거를 도대체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열매가 자만이나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 같은 거를 어찌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시키셨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대단하시고 예수님이 이 정도로 위대하고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조금 좀 경험했다, 체험했다, 좀 나타났다, 뭔가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여러분 이건 정말 조심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거짓의 역사인지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천국 복음이 적용되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말씀의 것들이 내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저러한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뭐하게 될까 봐, 과장하게 될까 봐, 사람에게 주목하게 될까 봐,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 주목하게 될까 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목되는 것에 되게 될까 봐 이 말이죠. 와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뭘 주셨어요?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병은 다 귀신이 주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병도 예수님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병을 허락해서 그를 양육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도 예수님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병 걸리면 교회 나오면 병이 안 걸려야 되고 교회 나오면 좋은 일만 이 자체가 성경을 멋대로 보기 때문에 양육이란 포인트가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고난 이런 것들이 병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소경이 주일날 이제 나와요. 그의 죄 때문이나 저주받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양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정장치로서 이렇게 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적용 원리가 좀 틀려요. 육체의 병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성경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그래야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제 1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뭐가 되면 세 사람이 목적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으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교회는 뭐 만드는 것이다?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는 것이다.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이것이 목적이거나 이것이 복음의 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계속 전도해와라. 교회를 크게 짓자. 뭐 학교를 뭐 하자. 헌신해라. 또 뭐 열심히 나와라. 뭘 해라. 자꾸 이런 것에 동원시키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그거 이단과 사입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빗대어 봐서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 어떤 교회, 성경 어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가요? 도대체가. 교회는 분명히 목적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골로새 3장 10절. 여러분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그 옳은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뭘 배우냐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가르치는 것이냐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침 받으면 새 사람 되게 되는데 도대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뭘 받았어요? 사랑과 배려를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죠.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니 그리스도의 옳은 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단히 배우려고 하는 새 사람이 가야 될 길과 목적과 방향성과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아야 될 포인트, 계속 전달받아야 될 복음의 내용은 그 열매가 바로 지금 13절, 14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더니 계속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자꾸 배워가고 있냐는 거예요. 15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교회 안에 중요한 것,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그래야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에베소서 4장 보세요. 4장 새 사람이 되어지면 15절에 자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왔죠. 골로새서 3장 10절 12절 10절의 내용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하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뭐 해야 돼요? 도와야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그 교회가 세워진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밑에 보세요. 써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천국 복음의 결정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결정체가 뭐냐 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고 가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대사관이에요. 교회 성도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에요. 그 안에서 다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대단하고 누가 뭐 엄청나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것의 내용이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바로 밑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요. 여러분에 속해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는 거죠. 이 성경대로의 교회라면 여러분 더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셔야 돼요.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요.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가세요. 성경으로. 역사가 100년, 200년 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몇만 명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뭐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국회의원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달라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진짜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배우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예수님께 구하며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새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새 사람 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어디다?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이를 천국 복음의 결정체, 곧 이것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벌써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니까요. 천국 백성의 모형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하늘나라 대사관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라니까 여기가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드리고 전달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는 것,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서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서로 높낮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대단하고 누가 넓은 이런 개념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벌써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왔다가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것. 내가 각자가 되어져야 사랑으로 서로 충만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게요. 새 계명을 따르는 기본은 지체들끼리 서로 비교 평가하지 않고 동등됨과 각각을 인정해주고 다름을 우월감과 자기 영광을 버리는 것이다.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을 따르는 새 계명은 교회에 적용되는 계명이죠. 그걸 배우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인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예수님이요. 사람의 인체를. 그런데 사람의 인체를 만드는 원리가 뭐냐면 각각의 기관과 장기와 모든 인체들은 서로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 기관들끼리 연합되어져 가고 서로를 그 손은 다른 지체를 이렇게 사람의 인체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 적용도 바로 사람의 인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몸과 지체로 설명하신 이유가 사람의 인체 자체가 몸 자체의 구조를 예수님은 그런 원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13절에 그래서 교회에 적용 기본적인 원리, 새 계명을 따르기 위한 기본적으로 알고 깨닫고 우리가 깔고 가야 될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분도 또 빈부도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 헬라인, 인종도 틀리고 또 종이나 자유인, 노예도 있고 다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지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각각 다양한 사람이 다 모여 있지만 다 동등되다. 차별이 없다.
높낮이가 없다. 예. 이게 각자 모든 것에,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이 힘이 세겠죠. 왼손은 약할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왼손하고 서로 뭐 어떤 경쟁을 한다든지 서로 뭐라고 이렇게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교회예요. 자, 볼게요. 자, 성경대로만 제가 전해요.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다 역할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서로가 그것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뭔가 비교하고 평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똑같은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두가 다 목사이면 모두가 다 사도이면 나와 있잖아요. 각각이 다 역할이 틀리다. 그러나 다 동등되다. 높낮이가 아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예, 볼게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각각의 그 역할을 주시네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지체의 원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적용 원리는 서로가 평가하거나 서로가 정죄하거나 서로가 비교하거나 서로가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예. 계속 이 부분은 반복될 거예요. 예.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원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교회에 각각의 지체를 두시고 그들에게 각각의 합당한 것들을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뭔가 비교하거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그래서 25절 현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보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체가 각 기관들이 그렇게 그를 목적으로 유기체적으로 돌아가게 창조하셨고 또한 교회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비유하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교회에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 교회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왜?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실적이나 이 안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에 틀린 것들에 대해서 높낮이를 가지면 안 되고 서로 비교하거나 누구는 높고 누구는 대단하고 이 자체가 교회 안에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럴 권한이 없도록 해 놓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고 돼 있다고요. 자, 볼게요. 이제 밑에 거를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세 계명을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안에 교회가 세 계명을 따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원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부터의 부작용 현상이다. 그러니까 먼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양육받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눈을 부작용으로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제가 저랬대, 제가 잘못했대요, 참수하고 이게 확 벌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적인 것들이 막 판을 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대로 양육받은 이후에 그 선악의 눈이 떠졌다라면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터인데 그렇게 쓰라고 준 선악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선악의 분별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 선악의 눈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고 섬기라고 준 선악의 원리인데, 자,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모두 다 동등되고 존귀한 존재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각자는 예수님 앞에 다 특별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인간 세계에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진짜 각자 한 사람을 예수님은 각각을 그렇게 다 사랑하세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귀하고 다 각각 사랑하는 존재예요.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요. 예수님이 다 그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맞게 예수님이 다 양육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 다 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액기손가락이라든지 아무 역할 안 하는 맹장 같은 것들도 다 예수님 보시기엔 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관점에서 잘못 보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여기게 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의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부터 알려주고 계세요. 너도 나에게 귀한 게 맞아. 너도 내가 나 양육하는 게 맞고. 그런데 옆에 사람도 그런 거거든. 네가 보기에는 실수도 많고 아직 믿음도 연약하지만 내가 양육하는 자식이거든.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었거든. 성경에 나오는 걸 제가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본인이 성장하고 본인이 어떻게 돼서 뭔가 좀 선한 열매를 맺히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자기만 어떻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선생 되려고 그러고 우월해지려고 그러고 자꾸 이게 이상한 쪽으로 비교가 자꾸 나오는 거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월감에 속지 말라. 선악을 분별할 눈은 있지만 판단이나 비판이나 정죄할 권한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없다. 그 자체가 뭐다? 불법이다. 어찌 선악과를 따먹어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자기 기준으로, 선악이라는 건 자기 기준으로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남의 허물을 보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것이 생겨난 거는 맞아요. 맞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거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선악을 분별한 후에 그 선악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 선악의 눈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에 적용해버리면 완전히 열매가 틀려요. 그 선악의 열매를 어디에다 적용하라? 성경은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후에 적용 처리하느냐로 아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양육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적용, 처리 방법을 깨닫고 배우고 실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깨닫는 쪽으로 이 선악의 눈이 작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양육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악의 눈을,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양육을 통해서만 가지게 되는데, 이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보이거든요.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내 건강은 내가 잘 알아.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스스로 모르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성격, 자기의 뭔가를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훈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그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자세의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것이고,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말해놨냐를 보시고 성경이 말해놓은 대로 가시면 이 선악에 대한 원리, 세 계명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날 탕감해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41절을 볼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 눈 속에 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졌기는 맞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뭔가를 내가 볼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허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떠져서 그게 볼 수는 있는데 볼 수 있는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판단을 평가를 하는 선악에 그것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건 뭐다? 외식이다. 다시 말하면 눈이 떠졌는데 그걸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게 다른 사람의 이게 뭔가 보인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 속에는 더 큰 허물이, 여기서는 들보라고 돼 있죠. 더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것이 보여진 거고, 또 보여진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그 허물을 내가 빼줄게. 이 티끌을 내가 고쳐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원리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내 속에 더 큰 뭐가 있다. 들보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오히려 더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6장 이거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기도 해요. 종교에 속해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하는 영적 원리로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먼저 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3절, 41절, 42절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내 속에 이렇게 큰 들보가 있는 걸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선악을 자꾸 보게 된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말씀을 45절 46절 이렇게 말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해서 내가 그것을 당신 고쳐줄게. 당신 이거 잘못됐어. 뭔가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선생으로 가르치려고 하게 되는 이거는 이 사람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그게 입으로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냐면 먼저 선악의 눈을 가지고 뭐가 그렇게 보여지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입으로까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차져 있는 것들이 입으로 발설되어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내던지게 된 결과가 생겼다라면 그걸 이제는 어떻게 하나? 너에게 적용해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성령대로는 안 살아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라 선생되어서 모세의 자리에 서가지고 맨 남 지적하고 남 평가하고 이랬어요.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르냐. 영적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한 가만 할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데도, 여기서 남을 가르칠 만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열매 맺고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 계명의 열매를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선악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한 그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요. 자,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된다. 바로 양육을 통해서 세 계명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은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천국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잘 양육받아야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각도, 예수님의 시각에서의 선악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세 계명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장해 장성해져야 진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선악의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신 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장성의 원리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세 사람의 이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져야만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예수님이 주신 제대로 부작용이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원리를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좀 더 이어져서 조금 더 갔으면 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을 텐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잘못된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회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이 타성에 젖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꾸 교회는 이래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고 어떻게 적용해야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가기도 바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